네, 영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머리도 길고 좀 날라리 같죠? 네,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림 보면 머리 기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간혹 이제 머리가 긴 것 때문에 어른들 중에서 달라리 같은 사람이 나왔네 하고서 마음을 안 여시는 분이 있어서,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건 괜찮지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 뒤에 계신 아저씨께서 저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아가씨 아닌데? 돌아보면 놀라실 텐데, 그래 또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아줌마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당황하셨어요. 너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을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연주를 들으실 텐데, 저희 밴드 멤버들을 다 데리고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너무들 바빠서 저희도 서로 잘 못 만나요. 피아니스트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드러머는 한국 최고, 아시아 최고 드러머여서 국제적으로 불려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 또 베이스는 BTS 아시죠? 연주 편곡 공연할 때마다 그런 행사를 늘 같이 하고 있고 하는,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연주자 4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데려오지 못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연주를 들으실 텐데, 전 1년에 15개국에서 20개국을 다니면서 공연하고 있어요. 그저께 이제 캄보디아 다녀왔고요. 이제 납치 사건으로 현지 교민들이 많이들 어려워한다 그래서 평화 콘서트를 하러 갔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캄보디아 국영 방송에서 가장 제일 핵심이 되는 방송, 새 방송에서 굉장히 9시 뉴스, 7시 뉴스에 굉장히 길게 다뤘어요. 한 3분 30초 정도.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민이, 한국의 아티스트가 와서 우리 캄보디아 평화를 위해 콘서트를 해줬다고, 되게 민간 외교로는 아주 성공적인 콘서트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찬양 들려드릴 텐데 다윗의 시예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잠잠치 않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윗이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내가 춤을 추게 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슬픔도 다 내려놓으시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into Dancing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되게 무시하는 표정이었는데 네,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슬픔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네, 내가 슬퍼야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또 서로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이 더 커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에게 슬픔도 사실은 유익합니다. 네, 근심과 걱정이 다르듯이 근심과 걱정이 달라요. 네, 걱정이 계속되는 것이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걱정 정도는 그까짓 거 우리가 제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기 소개 잠깐 하면요. 이탈리아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동안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뽑혔다가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인이 뽑혔어요. 그 아시아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더 훌륭한 연주자들 많은데 저를 그렇게 뽑아주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제 음색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한 2년 정도를 제 음색을 연구해서 여러 악기를 만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원할 만한 악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이 악기인데요. 여기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순은입니다. 이만큼이요. 은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이름 사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제 손가락 모양과 크기에 맞춰서 100% 수제로 제작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악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있어요. 금운동이 다 있네요. 이거는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요. 디오웨인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만들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자기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써달라고. 근데 그분이 마우스피스를 잘 만들지만 제가 원하는 음색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겠다고 계속 노력했는데 못 해냈다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다른 장인이 1년 반 만에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제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GSP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이름 따서 만들어 주셨고 마이크도 슈어라고 제일 좋은 마이크 회사인데 사실 5개 업체 가장 좋은 마이크 회사 업체들부터 후원을 다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제가 돈 내고 이거 사서 썼거든요. 근데 이 회사 아티스트가 되어서 무제한으로 또 마이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거저 먹고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막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면 그러면 뭐 제가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지 뭐 제가 뭐 헌신, 희생 이런 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고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가 그렇게 신학책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 증명하려고 그렇게 신학책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시간상 제가 그 얘기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죠? 네, 3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명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3명 이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단지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선물이 3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3명이라고 해버린 것이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명이 아니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죠. 아니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당시 저도 이제 베들레헴에 여러 번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가옥 구조가 2층처럼 구조가 되어 있고요. 1층에 염소나 양 이렇게 짐승이 같이 살았어요. 일반인들은 말을 탈 수도 없고요. 마구간이 없습니다. 군인들이나 타고요. 왕이 탔지 일반인들은 말을 키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구간이 아니고 구유에서 누였다고 했지만 그게 말이 먹는 구유는 아니었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 여관이 없어서
그죠?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여관이 없어서 이게 결국은 마리아 그 마국간에서 난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여관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 손님방이에요. 특별한 손님방, 특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런 큰 특실 있죠. 그런 손님방이 없어서 아마 그 다른 그 집주인이 방을 내어줬을 수 있어요. 그랬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오늘 시간상 다 나누지 못하겠고요. 너무나 놀라운 거, 이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 태초에 그 이전부터 주님이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 기획하셨죠. 그게 뭐냐면 한 분이시자 당신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때 VIP들을 초청하시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왕이랑 제사장들,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VIP들을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 나가고 유명하고 부자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 어쩌면 저 밖에서 그냥 밖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추운 시기가 아닙니다. 양들이 풀을 뜯었던 그때, 그리고 목자들이 밖에서 잤다면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한 그곳의 일상을 봤을 때 봄부터 가을 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서 자는 거예요. 집 안에서 안 자고. 여기서 풀 다 뜯으면 이동하고 가니까. 근데 어쨌든요, 그 VIP들, 양틈에 자던 목자들을 초청하셔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첫날을 기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 얘기도 마지막쯤 가서 제가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The First Noel이라는 찬양이 있고요. 저들밖에 한밤중에가 있어요. 뭘 들으시겠어요? 저들밖, 둘 다 같은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거인 것처럼 같은 곡이죠. The First Noel, 저들밖에 있는 양틈에 자던 그 목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첫날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The First Noel, 저들밖에 한밤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티 기독교인을 정말 싫어했었던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거리에서 이렇게 막 험한 욕을 퍼붓는 중년의 여성분을 봤는데요. 그렇게 한참 욕을 하다가 교회 앞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 욕할 때랑 다른 목소리로 할렐루야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가짜구나. 예수님이 진짜라면 교회 안에만 계신 건 아닐 텐데, 교회 안 밖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이 가짜든지 저 사람이 가짜든지 둘 다 가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가 신학책 보다가 예수님 만났고, 그때 제가 결정했던 건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살자. 왜냐면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런 사람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이거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30분 정도 되는 간증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제가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뒤늦게 배우고 빨리 늘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어서.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가수들하고 공연을 하게 되고 방송을 하게 되고 녹음을 막 하면서 돈을 막 벌 수 있게 됐고요. 부모님 빚도 갚고 결혼한다고 또 빚을 져서 그래서 또 이제 빚을 또 갚았어요. 이러다가 이제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 빚만 갚다 끝나겠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의 수익금을 본전도 안 찾고 전액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앨범이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이 수익금이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안 팔릴 줄 알고 본전도 안 찾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앨범이 잘 팔린 바람에 그 앨범 수익금으로 처음 팔린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줬고요. 그게 10,000불 들었는데 그 당시 1,10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3,000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아내한테 이렇게 기쁜데 앨범 팔리는 것만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우물을 계속 파다가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대요. 그것도 다 팔고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뭐 애들 돌반지 뭐 이렇게 다 팔고 사람 살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노인들 장애인들 또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들 노숙인들 도와주고 또 찾아가서 연주해주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대출도 받고 카드 돌려막기도 합니다. 카드 돌려막기 옛날에 부모님 빚 갚을 때 해봤는데 별거 없거든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그 다음 달에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그러다 보면 돈 많이 썼다고 막 한도도 올라가요. 그럼 더 많이 땡겨 쓰고 더 많이 빚지고 그래서 빚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갚았고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있습니다. 우리 다 빚 있잖아요. 빚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빚은 또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어서 받는 그런 상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만약 물질을 말하는 거면 저는 부자가 됐을 테고 카드사에 그런 연락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땅을 사는데도 천국을 사는 그 기쁨이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얘기도 한참 길지만 어쨌든 저희 가족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주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가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쉬는 게 뭔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냐면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나를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참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쉼은 뭐냐면요.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씀과 내 계명을 따라 사는 것,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따르는 거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세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옳다고 믿으면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천 살거든요. 이제 여기 오기 전날부터 내비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30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찍어봤더니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일찍 도착하게끔 한 35분쯤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저 내비게이션을 믿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믿었으니까. 제가 한 번도 안 와본 길인데 35분 걸린다고 저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믿음대로 35분 전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옳다고 믿으면 그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비게이션보다 말씀을 못 믿습니까? 말씀에서 이렇다고 하면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비게이션보다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는 내비게이션 믿고 갔는데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조차 믿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팔아줬더니 저희 가정이 천국을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됐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면서 연주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지 않길 바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또 다니기로 했어요.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 다 겪었고요. 시간이 나면 이따가 좀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험한 곳들을 다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가 아직 코로나 중이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막 조금씩 풀리고 있을 지점. 그래서 해외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가 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대신에 갔다가 왔다가 2주 정도씩을 격리를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바로 이제 들어갔어요. 많은 장면들을 봤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장면만 말씀드리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위로 공연을 했는데,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오는 한 아이, 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등에 매야 되는 가방인데 바닥에다 질질질 끌면서 계속 울면서 국경을 혼자서 넘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전쟁터 갔을 테고 엄마가 중간에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파 속에서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울면서 넘어왔는데 그 3월을 추울 때인데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 울었는지 그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 앞에가 다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아이의 그 표정, 그 장면이 저는 사진처럼 찍혀서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또 난민 캠프 가면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간혹 좀 장애를 가진 분이나 노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인데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곳에 어른 남자가 오니까 돌아가신 전쟁터에서 죽었던 그 아빠가 생각났는지 제 품에 안겨서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봤고요. 그 아이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고, 저희 일행들도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면서 너무나 놀랐던 건 그들이 죽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전쟁터로 가고 우리 집이 박살나고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친척들이 죽고, 그리고 이렇게 이주해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 공연들을 했는데 그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이요 다시 살고 싶어졌대요. 내가 너무나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매일 울었어요.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아마 내 인생에 오늘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오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어졌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난민 캠프 가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가 두 번째 투어 콘서트 갔을 때
그때가 전쟁 터지고 나서 바로 들어갔고 3개월 후에 6월 달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투어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독일에서 콘서트를 할 때였어요. 독일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빌려서 콘서트를 했고요. 그때 한인교회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수십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너무나 놀라운 건 그들은 정교회를 믿는데 그들한테 기독교가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우리가 오늘 경험했다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어져서 우리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걸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드레스덴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를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크라이나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이 돼서 다음에 다시 방문할게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들으실 텐데 영상의 앞장면은 제가 다시 방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 교회가 서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다시 방문한 거고요. 그 영상 잠깐 몇 초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갔었던 2차 투어 콘서트 영상을 담아왔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Особливо багато християн моляться за вас.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이 일들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어디든 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국에 가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감동 받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두 팔 벌려 서 계실 것 같은데 그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가려면 제가 덜 부끄럽게 살아야겠는 거예요. 너무 만약에 인생에서 부끄럽게 살아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울면서 후회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려면 먼저는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는 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께 안기면 주님께서 막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제 휴대폰이 그 아이들 영상이랑 사진이랑 아내 사진이 잔뜩 있거든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셀카 찍고 이렇게 영상 찍은 게 참 많은데 아내 사진, 아내 영상, 아이들 영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용량 다 됐다고 계속 경고가 계속 뜨는데도 다른 건 다 지워도 그걸 못 지우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지우고 싶지 않은 거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서도 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아들아 잘 왔다. 네가 그렇게 전쟁터 가서 그 위험한 데서도 나를 찬양하지 않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잊냐? 그래서 내가 이거 맨날 볼 때마다 나 너무 행복해하면서 본다. 네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랬을 때 내 새끼들인데 내 자녀들인데 아무런 위로도 못 받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에 가서 네가 연주하고 위로해줬던 거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내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매일매일 본다. 너 참 잘 왔다.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죠. 주님 절 받으십시오. 그리고 큰 절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뭔가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을 것 같아요. 그걸 주님께 씌워드리고 제 인생에서 살았던 모든 그 열매인 면류관을 주님께 씌워드려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적으로요 영원과 이 100년 인생 100년을 수학적으로 비교하면 0.0000001%라고 하지 않고요 0이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이 만약 100만 년이면요 그 100만 년 긴 것 같아도 그 100만 년을 살아도요 영원하고 비교하면 0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권력, 명예 붙잡고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사시면서 영원히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덜 부끄럽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가도 부끄러운 이 짧은 인생을 왜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세상도 저는 우리를 칭송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라면 상자가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하고 말씀 잠깐 나눴는데 뭐 연탄 배달도 한다고 하고 교회가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아름답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를 좋게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제가 안티였을 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야 이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이 동산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은 군인들이 해외 파병 갔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가족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군인의 아내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지만 군인들의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달려가서 안기는 아이들의 그 마음도 너무 짠한데 그 아빠는 어땠을까?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그 험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드디어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갈 때 아마 죽었다 살았던 느낌이 아닐까요? 다시 살아서 돌아가는 그 느낌으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돌아가는 그 아빠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가족에게 나 언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찾아가서 가족에게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살아 돌아간 자신을 보여주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또 아빠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그 아이들, 아빠 너무나 힘들었지, 아빠 너무 고생했어요 라는 마음과 나 아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아빠에게 안기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가서 제가 주님께 안기는 모습을 상상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늘 함께 있었어. 힘들었지.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많이 아팠는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곡이에요.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지진 쓰나미 피해자들, 또 그렇게 전쟁 재난 난민들 만날 때마다 이 곡을 연주해 줬고요. 많은 분들이 이 곡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큰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평등하지 않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저는 다 믿어져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는 주님께서 엄청 뭐라고 하세요. 막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몸을 파는 여인들한테는 단 한 번도 혼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도덕적으로요 조금 도덕적으로 좀 많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좀 잘못한 사람이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렇게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왜 저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불평등하신 분이지만 공평하신 분이세요. 평등과 공평이 다른데요. 평등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으니까 너네 같이 복싱 경기해. 그래서 링 안에 둘을 집어넣는 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피지컬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니까 골프 경기할 때 여자가 더 앞에서 경기해. 이게 공평입니다. 수능 볼 때요 장애인들한테 시간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문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풀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답을 찾는데 써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시간을 더 줍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료 10만 원 내고 부자들은 100만 원 내는 것, 이것이 공평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나면서부터 좋은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밥 먹고 그냥 살면 저절로 그냥 믿음이 생겨나고 저절로 믿음 환경 가운데 있고 그냥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적어도 그들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남을 정죄할 줄은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죄인이라고 계속 호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가 벌어다 주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이 벌어다 주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이 벌어다 준 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잃게 된 여인은 과부가 된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고아와 과부들을 묶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칭할 때요, 그 고아는 대부분 여자아이들을 칭할 때 많이 쓰고요, 남자 고아아이들한테는 별로 칭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할 때 그 고아는 특히 여자아이들을 칭하고요, 과부는 장성한 아들이 없는 과부를 주로 칭할 때 쓴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느 과부의 장성한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그 과부가 불쌍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장성한 과부인데 장성한 아들까지 죽으면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몸을 파는 여인들은요 누가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은밀하게 뭐라도 해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혼내지 않으시면서 밥도 같이 드시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하셨을까? 그냥 저 혼자 묵상하다 받은 은혜인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저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니 네가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는 걸, 돌을 맞아가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저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셋째가 엄청 아팠을 때예요.
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한 아이가 아프니까 그냥 그 아이에게 온 마음이 향해 있더라고요. 애가 아프다고 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똑같이 사랑하는데 얘가 아프니까 제 온 신경이 얘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가요, 동생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머리에 있는 물수건도 이렇게 차갑게 해서 다시 갖다 주고 동생 옆에 누워서 동생을 위로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효도다. 너 동생 아프다고 그 옆에 누워가지고, 나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옆에 누워가지고 위로하는 모습 보니까, 야, 너 이게 효도야. 너 이거 아빠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해 계세요. 근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는 게 주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 이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간호해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어. 네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찾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데요, 인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들이 그들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쓰나미 당했던 사람이요, 내가 쓰나미 때문에 가족도 잃고 모두 다 잃고 집도 잃었고 내 지난 7년이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쓰나미가 사랑을 가지고 왔다고. 내가 쓰나미 아니었으면 당신을 못 만났을 거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냥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현장에서 나를 보게 하셨고, 나를 보내셔서 보게 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간증은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성경에 있지 않은 이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높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들을 위해서 막 뭐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다면 그냥 저 사람이 연약해서 표현이 서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앨범 팔아서 남을 도와서 막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얘기가 됐다면 너무 죄송한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제가 누굴 도운 게 아니고 제 앨범을 사셨던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이 되고 뭔가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그걸 구매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 사람들 위로하는 일에 그분들의 돈으로 쓰게 됐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평등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시고 공평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누구는 저렇게 애들 비싼 학원도 보내주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주님만큼은 여러분을 공평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1달란트 받았는데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너 5달란트 안 남겨도 돼. 2달란트 받았으면 너 2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돼. 더 남길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노토반도라고 해서 일본의 지진 피해 지역들을 지금 최근에 계속 가고 있어요. 지진 장면도 좀 담아왔는데, 지진 때 아내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걸 결심했던 그 할아버지가 저희 공연을 통해서 위로받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또 온다고 하니 내 사실 죽으려 했는데 당신이 또 온다고 하니 내 당신 계속 만나야겠어서 계속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또 만났고, 지금은 웃음을 많이 찾으셔서요, 밝게 웃으십니다. 저희가 공연하고 돌아갈 때마다 저희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지진 장면과 무너진 집터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앞 장면은 아들이 엄마 지진이 났으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산사태가 나면서 집이 휩쓸려 가요. 그리고 밖에서 오열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앞뒤 부분은 다 잘랐고요, 중간에 아들 목소리는 한 2초 정도만 나오게 그냥 편집했고요. 무너지는 장면들은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그 현장
장면들은 대부분 저와 저희 일행이 찍은 장면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앵콜 없습니다. 앵콜 없고 앵콜 하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또 사람에게 시선이 갈 수 있어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관심은 잘 살고 있는 우리이기보다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게 넘치는 양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